있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느헤미야를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시험하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잘 이겨내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온오평지로 나와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 라고 느헤미야를 불렀죠.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정말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것이었습니까? 아니,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오평지로 불렀죠. 느헤미야는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중지하고 너에게 갈 틈이 없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제는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어떤 내용의 편지였죠? 느헤미야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다라는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종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것이, 그래서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의 손에 들려 보내는 그런 시험, 그런 유혹을 사탄이 또 행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용기를, 믿음을 내게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끈질긴 것이다.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죠. 사탄의 시험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복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점점 교묘해지고 점점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또 한 가지 시험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험이 그러했어요. 정말 간교하고 정말 넘어지기 쉬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또 한 번 느헤미야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낯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동안은 어떤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 너무나도 이제 귀에 익숙한 그런 자들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전혀 새로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새로운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자들은 공적으로 느헤미야의 대적이고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자고 하면 일단은 어때요? 의심이 가요. 저들이 정말 우리하고 한번 협상을 해보자고 저렇게 하는 것일까? 일을 좀 잘 해보자고 저러는 것일까? 일단은 한번 의심하게 돼요. 왜? 다른 종족 사람들이고 대적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마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스마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친구였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두문불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이고 느헤미야의 친구인 이 스마야가 이제는 자주 느헤미야와 앙례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도 보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두문불출을 하면서 소식이 뚝 끊어졌어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스마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자주 나에게 왔었는데 왜 갑자기 두문불출할까? 왜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새로 등장시키는 것도 느헤미야로 하여금 전혀 의심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친구였고 또 선지자였던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고, 뿐만 아니라 두문불출하면 어때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두문불출하는 스마야를 직접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일단 의심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때 이 스마야가 무슨 말인가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에게 찾아갔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사탄의 방법이 교묘합니까? 자, 그때 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말을 느헤미야에게 합니까? 누군가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저 성전 안 외소로 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과 위배되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휴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이 성전 외소는 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지금 자기를 찾아온 이 느헤미야에게 스마엘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누군가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장 안전한 성전 안 외소로 숨자. 그래서 네 목숨부터 구하고 보자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참 이기기가 어려워요. 물리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엘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의 친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요청, 다른 나라 민족, 우리의 대적인 민족,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든 우리가 쉽게 무리칠 수 있어요. 아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갈 수 없다. 무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친구이고 선지자인 이 스마엘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탄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유혹할 때 자주 이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유혹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목적은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그러자 아담은 거기에 뭐 2번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속아 넘어가고 마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왜? 성경은 하와를 아담에게 있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했을 때 아담은 여지없이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탄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주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세상에 자식 이길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탄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자식이 말합니다. 딱 한 번만, 이번만. 그럼 부모는 알아요. 그것을 허락해 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녀가 딱 한 번만, 이번만이라고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래, 딱 한 번만, 이번만이야 하고 넘어가고 말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이런 일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한다라는 사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나를 통해서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을 유혹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선지자였던 스마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유혹해요. 자, 또 이런 유혹 시험을 이기기 어려운, 물리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지금 스마엘을 통해서 하는 그 제안이, 유혹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제안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요, 사탄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 날 것 같은 요구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듯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에게 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한다는 사실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얼마나 친절한 제안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제안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에게 큰 복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낚시 혹시 해보셨습니까? 낚시를 할 때 여러분 미끼를 어떤 걸 씁니까? 내가 잡고자 하는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죠. 내가 어떤 고기를 잡기를 원하면 그 고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는 거예요. 사탄도 그래요.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지금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미끼로 제공해요. 그래서 정말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물고기 가운데는 먹는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먹지 못하는, 그렇지만 아주 보기가 현란해서 색깔이 아주 그냥 울긋불긋 아름답고 그래서 쉽게 눈에 띄는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런 물고기는요, 미끼를 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록달록 보기 좋은 그런 미끼를 달기만 하면, 또는 햇볕에 반짝이는 그런 어떤 쇠 조각을 쓰면은 그것이 그냥 움직이면서 마치 먹이인 것처럼 보여서 이 물고기로 하여금 먹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현란하게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내밀면서 그 선악과를 보게 만드는데 하와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을 때 덥석 먹고 말았다는 것이. 여러분, 버섯 가운데도 독버섯은 어떻다고 그랬죠? 항상 그 색깔이, 대부분 독버섯은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빨갛고 노랗고 아주 무지개 색깔이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 100% 독버섯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할 때 정말 그럴듯한 아름다운, 정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축복이 될 것 같은, 그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제안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한 번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그냥 그를 죽이려고 너무 애를 써요. 근데 자, 사랑하는 친구 선지자인 스마야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너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성전한 외소로 숨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그런 제안을 하겠어요. 이런 제안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런 시험과 제안을 우리가 물리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야, 누군가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성전 안으로 숨어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빨리 저 성소 안 외소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 혼자 들어가서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 사탄은 꼭 우리를 이렇게 이용해. 너 빨리 그거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자. 우리가 함께 가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때요? 너 빨리 그 일 해. 너 빨리 가봐. 그런 건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간다고 하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 우리가 빨리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오늘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너와 내가, 너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인 것처럼, 정말 성경적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오늘 스마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어디로 가자고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애써 쌓아놓은 성 안으로 빨리 숨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 외소 안으로 숨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든든한 성으로 피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외소로 피하자. 얼마나 믿음이 있는 말처럼 들립니까? 또 얼마나 그 말이 선지자가 하는 말로서 참 어울리는 말처럼 들립니까?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 오늘 사탄이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지? 너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길 원하지? 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네가 믿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자. 얼마나 그럴듯해. 우리가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처럼 이기기가 어려운, 물리치기가 어려운 사탄의 간교한 유혹, 간교한 속임수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타나 있죠.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여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내가 그리 숨겠느냐?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다윗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께서 지금 누구를 쫓아오셨습니까?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다윗이 말하는 그런 말을 보게 되죠. 또 한 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거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벼룩이나 개 같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여러분, 여러분 개 취급을 당한다면 참 비참하겠죠. 그런데 죽은 개는요, 그야말로 개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요즘은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죽은 개는 어때요? 정말 이건 손대기도 싫은, 옆에 가기도 싫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개 같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내가 그리 숨겠습니까? 나 같은 몸이 내 목숨 하나 지키자고 어디로 내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그래도 내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지없이 사탄에게 지고 말아요. 내가 누군데? 그럼 나 같으면 마땅히 그렇게 할 만하지. 내가 나 하나 죽는 거야 괜찮지만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고 말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I am a somebody.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탄의 종로로 타기 가장 좋은 요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I am a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I am a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정말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사탄의 유혹을 내가 이기려고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기게 되고 저절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이라는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 그런데 내가 유다 백성들 다 놔두고 유다 백성이 지도자 된 내가 나 혼자만 살자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어요. 이런 마음도 중요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일과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숨겠느냐. 우리는 이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되죠. 언제? 사탄이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을 통해서 오노 평지로 나와라 라고 말할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쳤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게 맡겨진 큰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온 유다 백성들 전체가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중지하게 하고 어떻게 나만 너희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하나님께서 나를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지도자인 내가 나 하나만 살겠다고 너희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기억할 때 그런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 나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모든 유혹들, 사탄의 모든 속임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이유, 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에게는 특별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자, 12절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느헤미야는 일거에 알았어요. 뭐라고? 지금 이 스마야가 자기에게 제안하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자기를 역시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스마야는 자기 친구고 선지자인데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는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스마야가 어떤 존재이든지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가 하는 말은 거짓이요, 그가 하는 것은 유혹이요 시험이라는 것을 일거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스마야가 제안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외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성전 안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법에 위배되는 것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속임수예요. 스마야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내게 달콤하게 들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제안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틀린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금방 알았어요.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다. 이것은 사탄의 유익이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에게 뇌물을 받고 그가 하는 거짓 예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나 자신을 무장하는 것 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스마야가 뭐라고 느헤미야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외소 안으로 숨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자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세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외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시험할 때도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혹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속임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살짝 더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살짝 빼요. 뭘 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살짝 그 강도를 좀 빼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살짝 빼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살짝 그럴듯하게 더하거나 빼는 것이. 사탄은 항상 그렇게 유혹해요.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조금 더하거나 조금 빼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하셨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다. 믿음이 있는 말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므로.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그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과 유혹들이 정말 간교해지고 강해지는지 몰라요. 이런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일 모레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는 일에 힘을 내셔야 돼요.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은 어때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은 어때요? 내가 정말 궁금한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 번 더 물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지금 내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것을 또 한 번 질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필요한 줄 알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간교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요 유혹인 것을 알고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이 나를 속이려고 해,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물리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속이려고 한 그 소위를, 그 소행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견딘 후에도 결국에는 쓰러지고 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에 사탄에게 발목이 잡혀서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되 마지막 판단과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저들이 나를 거짓된 것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된 것으로, 거짓된 속임수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마지막까지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여러분, 시작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도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마치는 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처음도 진행도 끝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물리치기 어렵고 이기기 어려운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와 공격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이 많은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공격하는 악한 사대한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62